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7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을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떤 분에게는 바쁘게 시작되는 하루의 출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 지쳐있는 마음의 휴식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통장은 줄어드는데 채워지는 기쁨은 줄어들고 관계는 멀어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줄어드는 게 나쁜 걸까요? 작아지는 게 무조건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확장은요,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커진 자아, 하나님 없이 불어난 삶의 규모는 결국 언젠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줄이십니다. 작아지게 하십니다. 비워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줄어드는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걸 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걸 아세요. 가장 많이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요? 가장 외롭고 작고 비워진 순간입니다. 잘 나갈 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통장도 얇아지고 몸도 아프고 사람도 떠나가면 그제야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진심으로 나옵니다. 그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작아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사야 1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커졌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영광은 커졌고 외형은 풍성했지만 속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줄이시고 그 몸을 파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요즘 줄어드는 인생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줄어드는 그 자리에 자기 백성을 다시 만나러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작아지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요, 하나님 없이 커졌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작아집니다 라는 거죠.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화려하리니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하고 살찐 몸이 화려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모습은 풍성해졌는데 하나님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요, 커지는 것이 꼭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당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꽤 탄탄했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무역도 활발했고 사람들은 우리 잘 나간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라는 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영적 파산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딱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살찐 몸, 부유해 보이는 겉모습, 하지만 속은 화려해졌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단지 재산이나 명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정체성과 어떤 번영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쇠하게 된다. 즉 바싹 말라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텅 빈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커진 인생의 결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커지고 계십니까? 혹시 외형은 풍성해졌는데 기도는 줄고 감사는 줄고 눈물은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줄어드는 걸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길 바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아질 때 비로소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본문 7, 8절의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줄어들고 왜 쇠하고 왜 파리해졌는가 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는 표현은요, 이건 심판의 날 혹은 깎이고 작아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된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본다라는 그 의미, 이 표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된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다시 본다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보는 회복의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엔 잘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흐릿하게 하고 예배는 앉아있지만 집중은 안 되고, 근데 이상하게 힘들 때, 작아졌을 때, 인생이 흔들릴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의지했던 게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나와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자기 손가락으로 깎은 우상들, 자기 노력으로 쌓은 삶의 기반, 그걸 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줄어들고 작아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우상 숭배로 흐른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끝나게 된 나라들도 많아요. 그 대단했던 그 나라들의 영광이 끝이 났어요. 깨닫지 못해서. 만약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만든 제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아세라상, 태양상처럼 세상에서 빛나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그게 정말 너를 지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내가 만든 것 대신, 내 힘으로 쌓은 것들 대신, 내가 붙잡았던 것들 대신 자기를 지으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하나님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커지고 강해졌을 때 당신을 놓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줄어드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아 두렵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대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삭처럼, 남은 열매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